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감동이 있는 CTS 내가 매일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최선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지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어제 저희가 소개해드린 당진 예빛교회, 네네. 당진 예빛교회 교회학교가 정말 중심이 돼서 어떻게 보면 개척된 교회예요. 네, 맞습니다. 교회학교에 아이들 8명, 네. 학부모님 8명. 그래서 총 모든 성도수 16명. 네, 거기에 전도사님 한 분. 네네. 네. 이렇게 계신데 교회는 작지만 앞으로 한국 교회에 좋은 교회 학교의 모델을 그러니까. 모델로 크게 쓰임을 받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도전이 되더라고요. 이제 시작은 6개월밖에 안 됐어요. 네네. 그리고 어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목표는 이제 작년 아이들 다 합해서 100명. 그렇죠. 그러니까 가정 수로는 25가정까지가 포괄하라 그래요. 네네. 만약에 더 넘친다면 또 다른 학교를 세우고 교회 학교를 세우기를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다 그래요. 네. 그리고 예. 우리 2세대들, 네.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1세대가 어떻게 보면 헌신하고 네. 전도사님 말씀으로는 3세대를 꿈꾸고 있는 그렇지. 네. 네. 3세대의 교육까지도 바라보고 있는 그러한 교회라고 1세대인 하셨거든요. 우리들은 그런 교육을 전혀 받은 적이 없지만 우리 다음 세대 2세대들은 3세대를 가르치고 키워내는 그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 1세대들이 헌신을 해야 되는데 오늘 그 얘기 좀 할게요. 네네. 자, 그래서 오늘 예빛교회 담임하고 계시는 황만철 전도사님 그리고 김준혁 학생, 준혁 학생의 부모님 두 분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수로 환영합니다. 네. 네. 황만철 전도사님, 어제 잠깐 얘기했지만은 당진 예빛교회 어제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짧게 좀 소개해 주세요. 우리 당진 예빛교회는 어떤 교회다? 2세대를 위해서 1세대 부모님들이 헌신하는 교회 공동체고요. 네. 그 예배를 아주 극대화해서 예배에서 얻은 그 은혜를 일주일 동안 삶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네. 그런 교회입니다. 네. 예배 시간이 예. 10시부터 6시 반까지 예. 오전 10시에 시작해서 예. PM 6시 반까지 이렇게 가는 예. 네. 그 통합 예배라 그랬죠? 통합예배라고 네. 합니다. 주일날 예배를 8시간 드리는. 예. 예. 자, 옆에 우리 당진 예빛교회 김태흠 집사님 네. 자기 소개 좀 부탁드려 볼까요? 예, 저는 예빛교회 준혁이 아빠 김태현이라고 합니다. 네. 네. 오늘 일부러 이렇게 휴가 내서 나오셨네요. 네. 네, 아유 잘 감사합니다. 나오셨어요? 네. 자, 그리고요. 예. 네, 엄마. 저는 김준혁 학생의 엄마 예빛교회 다니는 네. 송선옥이라 그럽니다. 네. 네, 송선호 집사님 집사님. 반갑습니다. 자, 자, 그리고 그리고요. 학생을 대표해서 네. 저는 당진 예빛교회 학교 학생 17살 김준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17살이요? 네. 우리 준혁이 부모님께서는 자녀들을 당진 예빛교회에 보내시기로 한 뭐 특별한 사연이 있으신 거예요? 뭐 특별한 사연이기보다는 네. 이제 작년 그 예빛교회가 개척되기 전부터 네. 이제 당진에 그 삼시 비전 스쿨이 원래 있었거든요. 네. 이게 이제 저희 자녀가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래요. 다니고 있었고 이제 제주도로 가셨고 이제 가시면서 저희 자녀들도 같이 보냈었죠. 제주도로? 네네. 아, 그래요? 네. 그럼 어제 얘기했던 무태서 온 소년이 준혁이에요? 네, 준혁이하고 준이 둘 다 보냈었습니다. 그래요. 네. 아니 그 멀리까지 보낼 생각을 왜 하셨어요? 일단은 저희 딸아이가 이제 탁구를 했었거든요. 네네. 네. 엘리트 탁구를 했었는데 조금 과정에서 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네. 관두고 이제 우연치 않게 이 전사님 만나서 이제 보내게 됐는데, 네. 그러니까 교회 전이었죠. 이제 그 코칭 센터였는데 그냥 일단 뭐 별 학원처럼 생각하고 네네. 보냈는데 가서 맨날 뭐 글씨만 쓰고 오는 거예요. 뭐 하는 네. 건가 했는데 처음에? 아이가 이상하게 그 좀 약간 상처됐던 마음이 있었는데 어. 그것들이 이제 치유되고 많이 좋아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학부모 교육이 있어가지고 이제 받으러 갔었죠. 네. 근데 이제 전도사님 교육에 갈 때마다 충격을 받았죠. 왜냐하면 자녀 교육에 내가 이렇게 무심했었구나 그런 생각에. 그러니까 그런 철학이나 이런 예. 전도사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목표에 동감이 돼가지고 네. 제주도도 이렇게 보냈었습니다. 제주도까지 보냈다가 이제는 뭐 집 앞에 예. 교회가 생겼으니 얼마나 얼마나 좋으실까? 좋아요. 네. 당진에 뭐. 다시 생겼으니 딸 봐보셨을 텐데 네. 딸이 멀리 있다가 이제
보고 싶을 때 가서 볼 수 있으니 얼마나 네, 좋아요. 좋습니다. 그 옆에 우리 부인 되시는 송선옥 집사님께 네. 좀 여쭤볼게요. 네. 다른 교회도 이렇게 좀 출석해 보셨죠? 네, 예? 했었죠. 그리고 또 아이들 교육이라는 게 우리가 사실은 거기에 부모로서는 당연히 우리가 신경 안 쓴다는 거짓말이잖아요. 네. 여기저기 뭘 해보셨어요? 아이들 둘 교육을 위해서? 그러니까는 맨 처음에 다녔던 교회가 네. 저희 동네에 있는 그냥 조그만 교회였어요. 이제 이게 할머니 할아버지들 많으신 교회였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애를 낳고 이제 그 교회를 갔을 때 예. 어린 아이가 우리 애들밖에 없는 그런 교회를 다녔는데 주일학교. 거기에, 네, 근데 주일학교도 아니지 뭐. 아니죠. 근데 아이들을 이렇게 믿음을 성장할 수 있게 성경 교육을 좀 따로 해줬으면 좋겠는데 네네. 그런 교육이 안 돼 있어가지고 네. 다른 데로 좀 애들 성경 교육을 좀 제대로 해줄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좀 찾아다녔고요. 예. 그런 데를 다녀도 믿음이 성장이 잘 안 되더라고요. 예. 그러다가 이제 딸아이가 다니면서 믿음이 생기는 거를 이렇게 느꼈고 예. 그러면서 이제는 얘네들이 변화되는 걸 보고 그래서 그러니까 비전 스쿨을 그 전에 이제 다니고 있다가 네. 먼저 그러면은 우리 따님부터 다녔던 네. 거예요. 아 준이? 네. 아 준이가 먼저 가게 됐군요. 네. 그 아까 얘기하셨던 그 탁구 하다가 그만두게 네. 된 그 과정 속에서 아이가 치유받는 그걸 보시고 네. 우리 준혁이도 같이 보내게 되신 거군요. 삼시 네. 비전스쿨 신앙 훈련 받으면서 실제로 네. 솔직히 믿음이 좋아졌어요? 여기 다니기 전에는요. 네. 믿음에 대해서 잘 몰라서 무엇을 믿어야 할지를 잘 몰랐는데 예, 예. 여기서 믿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배우고 네. 신앙 훈련을 하다 보니까 음. 그 성경 말씀에 기록된 7가지 사실 그 하나님께서 저를 창조하신 것, 죄인인 것, 제가 죄인인 것, 예. 하나님께서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과 예. 예수님께서 저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과 예.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과 예. 하늘로 승천하신 것과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없는 사람을 심판하러 오시기 위해 재림하신다는 것과 예.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사명이 있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과 저와 함께 하신다는 것과 도움을 요청하면 도움을 주신다는 것과 예. 도움을 주시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믿음이 생긴 것 같아요. 지금 이야. 우리 준혁 학생 얘기가 있잖아요. 예, 예. 성경 한 권 얘기 다 한 거예요. 그러네요. 예, 예. 아니 언제부터 저렇게 아이가 예전에 봤던 준혁이의 모습 그러니까 불과 이제 1년 전으로 아니 1년이 가볼까요? 뭐예요? 예. 언제부터 저렇게 아빠가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네. 이제 준혁이가 원래 저랬어요? 안 그랬죠. 네. 네, 잘 몰랐는데 네. 이제 우리가 성경을 아는 것만이 아니라 네. 정말 이 뼛속까지 크리스찬으로서 성장하기를 바라는데 예. 짧은 시간이지만은 준영이가 그 많은 암기량을 다 외우고 네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일단.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저희는 성장했다고 보는 거죠. 네, 믿음에 대한 그 개념 그 체계 자체가 딱 잡히다 보니까 이게 두 분의 대답뿐 아니라 자녀를 키우는 우리 믿는 우리 부모님들의 모두 다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고민이에요. 그렇죠. 예. 아니 뭐가 있겠어요 사실은 아이들한테 우리가 무슨 뭘 물려주겠어요. 저는 건물 없어요. 전 땅도 없어요. 나는 조금 있어. 아, 그래도 그래요? 자식한테는 안 가. 근데 있잖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뭘 물려주겠어요. 이게 믿음의 계승이거든요. 그쵸. 근데 그게 뜻같이 안 돼요. 그래서 네.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기독교 교육이 그래서 필요한데 전도사님, 네. 우리 기숙하잖아요 지금 8명이. 그러려면 텐트 치고 할 수 있고 건물이 네? 필요하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우리 저그 허벌판에다 할수 없는 우리 교회에서 그거 어떻게 마련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게 하나님 뜻인지 알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되어지는 과정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예. 그게 이제 이렇게 계획된 것처럼 착착 맞아들을 때가 있어요. 네. 저희가 제주도를 정리하기 전부터 저한테 그 당진에 건물이 하나 나왔는데 예. 어떻게 했냐고 그래 제가 누가? 같이 있는 그 동료들이요? 학부모님이 네네. 네네. 근데 저는 당진 갈 계획이 없는데 어. 그냥 참고로 듣겠다 말았어요. 예. 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개척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한번 그 건물을 보자 해가지고 제주도에서 당진을 왔어요. 네. 왔는데 제가 딱 보니까 건물 자체가 저희가 하기에 제주도에는 뭐가 있었냐면요.
기숙사가 남자 여자 따로 기숙사가 따로 있었고 네. 그다음에 공부하는 교실 센터가 따로 있었고 학부모 교육하는 곳이 따로 이렇게 분리가 돼 있었어요. 네. 왜냐면 네네네. 제주도에 여기저기. 큰 건물이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 합쳐놔도 될 만큼 140평이거든요. 건물이 오. 70평, 70평 2층 건물인데 네네. 그걸 통으로 다 쓰면 좋겠더라고요. 근데 돈이 없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건물주를 만나가지고 사정 얘기를 하니까 저희 형편에 딱 맞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예비하셨는가 보다 했는데 그 건물을 지으신 분들이 그 자기들이 건물을 지은 거예요. 그 어린이집을 하시려고. 어린이집. 네, 근데 네. 지으신 다음에 3년 정도 하고 이제 그만두신 거죠. 네. 그래서 그분들이 그러셨다더라고요. 이 건물은 예비교회 때문에 지은 것 같다고. 그래서 그렇게 뭐 아주 딱 맞는 네. 저희 사이즈에 딱 맞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늘어나면 교회를 또 건축도 하겠지만은 네네. 아주 그 안성맞춤의 그 건물을 하나님 예비했다가 적절한 시기에 딱 주셨죠. 네. 그 딱딱 지금 저기 전도사님 딱딱 소리 7번 하셨어. 예. 네. 근데 그렇게 맞춤이라는 게 참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럼요. 그때 딱 시간에 맞춰서 그걸 딱 보는 순간 나도 딱 그러네. 그걸 보는 순간 전도사님 가슴이 막 울렁거리고 떨리고 그랬을 것 같아요. 네. 그랬어요? 예. 근데 이제 이게 그 대한 학교가 아닌 어떻게 보면은 그 교회 학교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게 어떤 시설로 등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아니라 그죠? 예. 네. 그렇죠. 교회 학교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중심이. 저희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저희는 이제 전에는 유료 프로그램이었어요. 네네. 무료도 있지만 그래서 사실 그 건물을 그냥 막 이렇게 쉽게 계약한 이유도 예. 벌면 되니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 우리가 당진에 올라와서 30 비전 스쿨도 하고 예. 교회도 하고 이렇게 할 계획이었죠. 네네. 근데 그게 딱 한 뭐 짧은 시간 안에 정리가 딱 됐어요. 뭐냐면은 일단 그 건물이 노인 유아 전용 건물이라 다른 거로는 허가가 나질 않아요. 노인 유아 전용 전용이에요. 건물로 지은 거예요. 허가 날 때. 허가할 때. 어. 그래서 거기에 사업자를 내 가지고 유료 프로그램을 할 수 없게 하려면 용도 변경을 해야 되고 그렇구나. 또 하나는 교회는 뭐 이제 교단에 가입돼 있으니까 교회는 뭐 상관없이 할 수 있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강행하자 그래가지고 당진 시내에 광고를 해가지고 30비전 스쿨 방과후 프로그램을 이제 유료 프로그램을 모집하려고 현수막을 싹 걸었는데 예. 그 다음 날 전화 왔어요 교육청에서 어. 누구 맘대로 학교 그러니까 비전 스쿨 학교라는 이름으로 하냐 그 건물대장 가져와라 해가지고 갔는데 여기는 못 하는 데다 나.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교회라 하니까 교회에서 그 애들 그냥 무료로 가르치는 건 몰라도 돈 받고는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부모님들 다 모이라 해가지고 상의했죠. 예. 둘 중 하나를 결정해라. 나는 아무나 상관없으니까. 첫째, 당진 시내 건물을 따로 빌리든지 용도를 바꿔가지고 우리가 원래 계획된 대로 유료 프로그램을 하면서 예. 우리가 이제 월세도 내야 되니까 하는 방법이 있고 그거 못하게 돼 있으니까 그냥 무료로. 이참에 그냥 교회만 하고 모든 아이를 그냥 무료로 가르치는 그런 그냥 그러니까 교회 학교 교회를 하자 골라라 그랬더니 뭐 저 강요 안 했거든 제가. 예. 아니 근데 교회 학교 교회를 하려면 그 모든 재정은 부모님이 그렇죠. 이제 성도분들이 다 내셔야 되잖아요. 제가 결정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결정을 해줘라 그랬어요. 아 근데 뭐 하나님 은혜인지 아니면 뜻인지 모두가 다 교회로 가자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교회 학교 교회로. 네. 아, 그렇게 해서. 그래서 뭐 교회가 된 거죠 그냥. 자, 네. 그러면 여기서 지금 4가정이잖아요. 네. 그럼 아이들 저 교육비는 무료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학교에서 뭐 돈 받는 거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교회 재정으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교회 재정은 성도들이 그거를 또 감당해야 해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성도가 4가정이란 말이에요. 네. 네. 그거를 다 내 자녀가 거기 있지만 그거를 다 감당하려면은 우리 집사님들 4가정이 이게 만만치 않은 만만치 헌신이 않을 것 필요한데 같아요. 이거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김태현 집사님? 뭐 일단 예비교회 세우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다 같은 마음으로 십시일반으로 그렇게 결정이 됐고 네. 그렇게 이제 꾸려 나가고 있습니다. 그 헌금 얘기 좀 할게요. 네.
그 보통 보면은 자기 형편대로 헌금을 하잖아요. 네. 근데 전도사님이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어떻게 하죠, 전도사님? 교회 형편대로 헌금하셔야 됩니다. 이게 바뀐 거예요, 그죠? 예. 자, 그런데 네. 이 중에서 기도로 이 저 당진의 네. 이 비전 저기 스쿨 이거를 당진으로 이렇게 인도하신 분이 한 분 계셔. 아, 그래요? 네.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저희 왜 이렇게 교회에서 애들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면 네. 하나님이 다 인도하실 거야라고 말하지만 네. 정작 그 인도를 어떻게 하시는지 몰라서 고민하고 있을 때 네. 이렇게 전도사님께서 삼시 프로그램 하는데 제가 이렇게 보낼 생각을 했어요. 네. 아 그거를 선택을 해서 하면 어디 제주도? 그때 당진에 계셨을 때 제가 고민하고 있었고요. 네. 그래서 하고 있는데 다 결정이 되고 수지가 이제 7살 됐을 때 전도사님께서 제주도로 가신다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어떡해요, 저. 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당진에서 프로그램은 하시고 계셨어요. 근데 네. 전도사님이 제주도로 가셨고 네. 그래서 수지를 캠프를 한번 보내봤어요. 제주도로. 네, 어. 2박 3일. 근데 갔다 왔는데 핸드폰 요즘 심각하잖아요. 네. 근데 저희 아이도 그랬고, 근데 그거를 절제를 하더라고요, 아이가. 그리고 이런 규칙에 대해서 이렇게 지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이고 해가지고 2박 3일 갔다 왔는데도. 네, 이거를 계속 유지하고 싶지만 기숙 가정에 애를 보내자니 좀 그렇고, 네, 제주도까지 떨어져 있어요. 네, 좀 너무 어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기도했죠. 당진에서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네. 기도. 아, 그래서 당신에 세워진 거예요? 아, 우리 집사님. 제주도를 우리 집사님의 기도 때문에. 당진으로 기도 덕분에. 보내주세요.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진에서. 수지가 이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로 네. 기도했어요. 근데 전도사님께서 교회를 이제 개척하신다고 하셔서 저는 마음속으로 엄청 기뻤습니다. 네, 기도가 응답됐다 네. 생각하셨겠네요. 당진 예비교회의 또 하나의 큰 장점이라는 장점이 네. 아이들만 맡기는 게 아니라 부모님들이 그렇죠. 예, 부모님들이 공부하셔야 돼요. 함께 아이들을 우리 네. 애들을 키운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 내 아이가 아니라 우리 네, 네. 아이들을. 자, 그러기 위해서 이제 많은 교육을 받아야 돼요. 자, 김태현 집사님. 네. 어떤 교육을 받아요? 일단은 이제 시간적으로는 수요일 3시간 네. 네. 그리고 목요일 아버지 학교 3시간 이렇게 네. 기본적인 교육을 받는데 수요일은 뭘 받아요? 수요일은 거의 이제 주일에 저희가 이제 인도자가 돼서 네. 아이들을 인도하고 또 성경이 모르는 점이 있으면은 또 가르쳐 줘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도사님께 코칭을 많이 받고 네. 예. 또 이제 제일 궁금한 게 이제 내 자녀 아니에요. 네. 내 자녀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런 거를 이제 전도사님과 이제 상의하면서 네. 그런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약간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있다. 네. 그럼 이거를 좀 이렇게 반드시 고쳐줘야 네.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잘 살 텐데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뭐 그런 상담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주일에 우리가 하는 게 많잖아요. 예. 사실은 뭐 3시간 어떻게 보면 3시간 가지고도 부족할 만큼 예 저희가 해야 될 것들이 많아가지고 거의 이제 교육은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한 예. 그 준비 교육. 수요일 날? 그리고 이제 핵심적인 건 뭐냐면은 이제 저희가 꿈 코칭을 받거든요. 네,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꿈 리스트를 이렇게 적어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꿈이라는 게 저는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어떤 직업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예. 네, 네. 근데 전도사님한테 교육을 받아보니까 꿈이라는 게 상당히 복잡하더라고요. 꿈이라는 거는 목표와 계획이 있는데 성경적인 목표 뭐 6가지가 있고 작은 목표 뭐 7가지가 있고 그거에 대한 계획이 막 다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 그런 거 교육을 하나하나 이해하고 이제 또 받아들이고 써야 되기 때문에 예, 사실은 그 3시간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은 많이 부족하다는 아니 생각도 많이 저기 들어요. 왜 넌 꿈이 뭐니 했을 때 저는 대통령이 되고 싶어요. 그런 꿈이 아니네요. 네네. 그냥- 그냥 계획에 불과한 거예요. 그 구체적인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 꿈이 아니고 비전이네요. 네. 주 안에서 그렇게 비전이네요. 보시면 됩니다. 예. 근데 이게 엄격한 저기 생활 규칙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야 되고, 그다음에 일어나서 성경 암송해야 되고, 써야 되고. 예, 써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어요. 아이들 중에 왜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이렇게 안 해도 되잖아요. 라고 그렇게 반발하는 아이들은 없어요? 다 하죠. 다 해요? 반발해요? 예. 다 반발해요? 예.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미리 얘기를 해요. 네.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예. 근데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그랬어요. 안 해도 되니까. 음.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부터 하는 말이 뭐냐면 재미있다, 하고 싶다, 하기 싫다 이런 개념을 안 가르쳐요. 해야 하는가, 하지 말아야 되는가를 가르치죠. 그러니까 성경을 가르치면 그게 기준이 서거든요.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제가 그래요. 왜 해야 되는지 성경에 써 있지. 성경에 앉으나 일어서나 집에 갈 때나 나올 때나 말씀하라 했고 누구에게나 말씀 전하라고 했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고 뭐 예. 다 하라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애들은 제가 물어봐요. 너 누구 거야? 물어봐요 제가. 네. 그럼 뭐래요? 하나님 거예요. 누가 만들었어? 하나님 만드셨죠. 예수님이 너 때문에 어떻게 하셨냐? 돌아가셨죠. 너 구원 받았어? 예, 구원 받았어요. 그런데 왜 그래? 아니 그런데 왜 그러냐고. 그러면 알잖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한 게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지 않으면 다 제자가 아니다. 네 인생 목표가 뭐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왜 그래? 왜 그래? 왜? 근데 그건 왜 그러냐면요. 아이들이라 그래요. 이 아이들이 커서 어른이 되면 절대 안 그럴 거예요. 왜? 그게 그러니까 암기를 시키는 이유가 그거예요. 예. 까먹지 말라고요. 우리가 역사서를 공부하고 있거든요. 네. 내 애들한테 제가 늘 물어봐요. 이스라엘 민족이 제일 잘못한 게 뭐냐? 하나님을 까먹은 거거든요. 그렇죠. 은혜도 까먹고. 네네네. 그러니까 홍해바다 건넌 다음에 3일 후에 물 없다고 맞아요. 원망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들이 어른이 돼서 이거를 써먹을 때, 예. 사회의 구성원이 됐을 때 말씀이 머릿속에 딱 박혀가지고 어른들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어른들은 설교 들을 때는 이해가 되는데 집에 가면 잊어버리죠. 까먹어서 희석이 되죠. 마음대로 네. 사용을 하니까 우리는 때가 많이 묻었어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 아이들이 아이를 낳았을 때는 예. 우리처럼 본을 못 보이는 게 아니고 우리는 고생하는 거예요. 왜냐면 어쩔 수 없어요. 뭐 저희 전 세대가 안 했기 때문에 네. 우리는 이제 희생을 해야 되고 다음 세대부터는 이제 선순환이 되겠죠. 그러니까 네. 규칙을 만드는 이유도 그거예요. 우리의 목표가 믿음만 갖는 게 아니고 믿음을 행함으로 보여서 우리의 행실을 보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예. 하는 게 우리 삶인데 그 규칙을 안 지키고 못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런 설명들 하면 네. 다 이해하고 알아듣고 잘하겠대요. 네. 그럼 또 내일 가면 또 다시 또 불평하고 또 이스라엘 민족처럼 그러죠 뭐. 아니 어린 친구들이야 뭐 그렇다 치지만 네. 준혁이는 그냥 다 커서 왔잖아요. 그것도 그러니 탁구 이제 선수 출신이요. 일반 생활이 이제 아주 몸에 익었을 텐데 여기 와가지고 규칙도 많고 세상에 선수 때도 5시 반에는 안 일어났죠. 네. 근데 5시 반에 일어나서 써야 되고 뭘 이렇게 써야 될 게 많고 보고 또 거기다가 읽고 보고 아니 덮고 자, 보고 이거 봐. 나 이렇다니까. 덮고 말하고 쓰고. 예. 그리고 글씨도 이렇게 잘 쓰고 말이에요. 이게- 이거 원래 글씨가 이렇지도 않았고 네. 이게 준혁이 글씨체 지금 이거죠. 네. 그전엔- 예전에는 안 그랬다며요. 네. 암호화돼 있었다며요. 예. 아니 힘들지 않았어요. 처음에 이렇게 돼 하면서? 있까지? 처음에 왔을 때 일단 탁구 할 때는 힘들었던 게 네. 그 팀이랑 경쟁을 해서 올라가야 되고 예. 또 코치님이 시키는 것만 했거든요. 예. 여기 와서 보니까 전우사님은 큰 목표만 정해주시고 그 안에서 제가 스스로 계획해서 그 자율적으로 자기주도 학습을 하고 예. 또 주일에 결심 리스트랑 계획 리스트 같은 프로그램을 많이 하는데 네. 그런 게 한 주 동안 동기부여가 돼서 네. 여기서 하는 건 좀 덜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하기 싫으면 텃밭 가서 땅 파고. 네. 아니 그것도 육체 노동이 필요하니까. 네. 뭐 길러봤어요? 저 배추 할 때 같이 해봤어요. 배추. 이번에 그 배추 걷어서 김장했다면서요? 작년에 네 제주도가에서. 제주도? 네. 자 그러면 우리 저 준혁 학생하고 전반 6개월밖에 안 됐어요. 사실은 네, 네.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어제는 우리 8살 수지가 네. 신명기를 쫙 외웠잖아요. 6장 1절부터 9절까지. 나는 그거 할 때 있잖아요. 가슴 막 그냥 뜨끔뜨끔거리고 얼마나 제가 부끄러운지 몰라. 그러니까요. 오늘은 우리 준혁 학생이 저 성경 암송 좀 한다고요? 네. 네. 어디 네. 할까요? 시편 121편 하겠습니다. 121편. 시편 121편. 네. 네. 준비됐어요? 네. 네. 시작. 네. 1.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2.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3.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4.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5.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6.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7.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8.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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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뿐 아니야. 이것뿐 네, 아니고. 전도사님.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뭐 핵심 성결 구절만 외우는 게 아니라 구약의 역사서도 이게 스토리텔링으로 다 외우게 하신다면서요.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이제 저희가 이제 암송할 말씀은 네. 이제 매번 업로드가 돼요. 추가가 되는 거죠. 이제 목표는 이제 창세기부터 이제 신약 성경에 있는 역사서만 추려가지고 네. 꼭 필요한 말씀, 예를 들어 뭐 구원이라든가 뭐 아니면 이런 말씀들을 저희가 이제 챙겨가지고 외우게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역사 줄거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창세기, 출애굽기, 뭐 민수기 뭐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럼 성경을 다 읽기도 하는데 그거를 그냥 시대별로 창조 시대, 족장 시대 뭐 이런 시대별로 줄거리가 있어요. 예. 그 줄거리도 이제 외워야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믿음 스토리라는 게 저희가 있어요. 네. 그건 뭐냐면 이제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 중에 믿어야 할 내용이 믿어야 될 정확한 내용이 뭔지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내용에 관련된 성경 구절을 다 외워야 되고 그게 무슨 내용인지 설교와 똑같아요. 네. 설명이 있어요. 근데 이 설명은 이제 인문학 자료를 동원해서 좀 더 이렇게 각색을 한 거죠. 행함으로 옮겨야 되니까. 예, 예. 그래서 설명 서술, 결심 서술, 계획 서술 이런 스토리가 돼 있는 분량이 좀 되는 그 스토리텔링 그 자료가 있어요. 예. 그건 전부 다 암기를 해야 돼요. 근데 이거를 저기 전도사님이 만드신 거예요. 네. 아니 이걸 어떻게 만들게 되신 거예요? 아니 한 번에 만든 게 아니고요. 네. 하나씩 그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네. 뭐 20년 노하우? 예, 그렇죠. 왜냐하면 뭐가 필요할까가 늘 고민이었거든요. 네네. 왜 애들이 믿음이 성장하지 않을까? 첫 번째 이유는 믿음을 잘 몰라요. 그래서 믿음을 좀 설명하기 위해서는 네. 근거가 되는 성경 말씀을 반드시 가져와야 되고 네. 그 말씀을 암기하고 그리고 인문학 공부를 제가 시켜요. 네네. 인문학을. 예, 왜 그러냐면은 믿음의 목표가 아니고 믿음을 행함으로 옮기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들은 사실 성경에는 이제 자세히는 기록이 안 돼 있잖아요. 예. 그래서 말씀을 암송하고 그다음에 그 말씀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자료들을 계속 이렇게 부모님들이 이제 배우죠. 배우고 그걸 토대로 제가 이제 그런 매뉴얼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이제 애들이 늘 쓰고 외우고 해서 다 외워요. 애들. 보고, 덮고, 말하고, 쓰고. 이거 4개만 하면 된다는데. 예, 그것만 하면 돼요. 이것만 하면. 그러니까 안 근데 하면 땅 파고. 가서 저 텃밭 가서 저 배추 네. 갈고. 네. 근데 자 김태희 집사님, 예. 그 지금 만약 친구도 좋고 이웃도 좋고 네. 왜 또래 네네. 지금 준혁이와 준이 이렇게 자녀가 있잖아요. 그 부모님으로서 네. 지금 정말 교육 때문에 이걸 아이들 어떻게 키워야 되나 고민하는 그런 학부형들한테 그분이 지금 여기 있어요. 여기 예. 앉아 있어요. 예. 저는 아니지만 네. 저를 좀 설득해 주세요. 이 학교를 어떻게 PR해야 되나. 제가 하여튼 뭐 말은 잘 못하지만은 제가 느끼는 걸 얘기하자면은 네. 집에서는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터치조차도 못하는 것 같아요. 뭐 핸드폰을 아이들을? 하든 뭐 게임에 빠지든 터치조차도 못하는데 이제 규칙적인 이 안에 물론 어렵죠. 아이들도 어렵겠죠. 하지만 이 규칙이 있는 이 안으로 들어왔더니 아이의 생각과 그런 뭐 불필요한 그런 습관들을 싹 다 버릴 수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사실은 우리 부모들이 이렇게 올인할 수 있는 거거든요. 내 자식이 변하는 게 보이니까 올인할 수 있었던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정말 이렇게 내 자식에 대해서 어떻게 두 손 두 발 드신 분들은 한번 예비교회 한번 생각해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네.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혹시 지금 기숙을 하고 있으니까 다른 지역에 있는 아이들도 와서 함께 할 수가 있겠어요, 그죠? 예. 당진뿐 아니고 왜냐면 기숙을 하니까. 그렇다면 부모님은 뭐 이렇게 딴 먼 곳에 계시더라도 아이만 기숙을 하고 근데 이제 수요일이나 목요일 그게 안 되면은 안 되는 원래는 거죠. 제가 네. 그럴 계획은 없었어요. 네. 근데 이제 현재 있는 가족들이 워낙 고생을 하고 예. 그래서 함께 해야지. 조금 이렇게
한국 교회 모델을 만드는 것도 하고 네. 우리 교회도 좀 이렇게 좀 시험 가자. 그래서 제가 이제 올해부터 부모가 오지 않아도 아이를 기숙에 받긴 받는데 네. 일단 부모의 신앙을 면접을 제가 철저히 보고 네, 면접을? 네, 네. 아니 뭐 어떤 기도는 뭐 멀리서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분들이 신앙생활 어떤지 보고 그거 중요하죠. 점검한 다음에 저희가 이제 받을 생각이에요. 네. 받고 이제 부모님들도 이제 저희 이제 그냥 십시일반 헌금하시면 네. 되고 교육비라는 다른 명목은 없고 그렇습니다. 네, 네. 자, 송선욱 집사님은 그 두 아이 운동했잖아요. 탁구. 네. 탁구에서 이제는 안 하죠? 네, 안 해요. 엘리트 운동했어요? 근데 저는 그것도 왜 운동을 준혁이가 꽤 오랫동안 했을 거 아니에요, 네. 탁구를. 지금 얼굴 보면은 운동했던 게 나타나요. 깜짝잡하니. 그러면 쏟아부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네. 탁구를 딱 그만두고서 그냥 일반 이제 교육을 받는단 말이에요. 네. 두렵지는 않으셨어요? 근데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자녀를 키우잖아요. 네. 그래서 탁구 잘하는 그냥 선수로 키울 것인가, 아니면 믿음이 있고 탁구를 조금 더 못하는 애로 키울 것인가. 또 공부도 똑같을 것 같아요. 공부를 머리가 좋아서 예. 공부를 잘하지만 믿음이 없는 친구와 믿음이 있지만 공부를 좀 못하는 친구가 있을 때 어떤 자녀로 키울 것이냐 이렇게 했을 때 탁구 했던 거가 뭐 아깝고 투자했던 게 아깝다 이런 생각 안 했고 네. 오히려 그 했던 것이 이런 공동체 생활을 하고 또 어려운 거를 하잖아요. 뭐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을 거고 네. 근데 그때도 더 어렵게 훈련을 하고 운동을 했기 했었으니까.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밑바탕이 돼서 더 이렇게 좀 더 그래도 어렵지만 좀 더 쉽게 하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운동을 해가지고 거기에는 이제 적극적인 부모들이 되게 예. 많아요. 그런 부모들을 보면서 저희가 이제 자녀를 운동선수를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거를 좀 이렇게 봐가지고 예. 모든 게 다 똑같을 것 같아요. 믿음이 성장하는 자녀를 키울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렇지, 그렇지. 공부를 잘하는 예, 애로 예. 키울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게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처음에 탁구는 누가 원해서 한 거예요? 준혁이가 원해서 했어요? 엄마 아빠의 바람이었어요? 처음에 아빠가 어떤 일하는 아빠 일로 우연히 탁구 회장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건의하셔서 제가 해본다고 했는데 처음 했을 때 재밌어서 계속 한다고 했었어요. 지금은 계속 할 생각 없어요? 지금요? 네. 좀 취미로 그냥 취미로 막. 가끔씩 할 생각이 취미로는 정말 잘 치겠는데요. 그렇지. 네. 자, 그러면은 우리 김태현 집사님한테 똑같은 질문을 우리 부인 되시는 송선욱 집사님한테 할게요. 네. 친구가 있어요. 친구한테 뭐라고 우리 아이들 여기 보니까 이렇게 변하고 너도 한번 해보라고 어떻게 권면하시겠어요? 미래를 생각을 했을 때 예. 자녀들이 언제나 부모 밑에서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애들이 떠나야죠. 성장을 하면 떠날 거고 이제 그때부터는 자기 스스로 살아야 되는데 그 과정을 준비하는 거를 학교에서 친구들과 선생님과 이렇게 배우는 것보다는 그래도 교회 안에서 네. 믿음의 중심을 두고 아이들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그런 준비를 주는 걸로 해서 이렇게 예. 자, 그럼 황만철 전도사님, 네. 우리 저 CTS에서는 지금 한 교회 한 학교 운동을 좀 함께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큰 교회는 또 큰 대로, 그다음에 작은 교회들. 그렇지 작은 네. 교회는 지금 우리 당진 예비교회만큼 작은 교회도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예. 근데도 이거 하고 있잖아요. 내 가정에서. 그러니까 이게 예. 새로운 모델이잖아요. 네. 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시대에 왜 기독교 교육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그 기독교육의 필요는 교회만 말했거든요. 네. 교회에서는 끊임없이 기독교육을 잘해야 된다고 말했지만 예. 사실 기독교 교육을 한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그냥 신앙생활을 한 것 같아요. 교육이라고 하면은 그게 과정도 필요한데 그런 과정들이 잘 안 돼 있었거든요. 예. 근데 요즘은 제가 보기에는 세상에서도 필요로 해요, 기독교 교육. 말은 잘 틀려요. 그러니까 뭐 인성교육 아니면 성품교육 그래, 이런 거 맞아. 이게 사실은 포장은 달라요, 기독교 그죠? 교육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들이 이제 자기들이 좀 창피하니까 우리 성경 교육 하자는 못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걔들이 말하는 게 그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은 앞으로 인성교육, 인간다운 교육,
뭐 이런 게 절실히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제가 그걸 가만히 짚어보니까 예. 성경으로 가르치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학교에서 성경을 그냥 저기 기본 과목으로 넣어가지고 그렇죠. 하나님이 너를 만들었다. 네. 너희 앞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 기계하고 너희하고는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안 되죠. 그걸 못 하는 거죠. 왜냐하면 네. 그 불법이잖아요. 그래서 특정 종교를 네, 하니까.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제 생각이 뭐였냐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교회가 신앙생활이 아닌 예. 기독교 교육을 시작할 때 왔다고 생각하고요. 예, 예. 그런 면에서 이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도 그런 쓰임을 받는 샘플로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요. 아무리 작은 교회도 할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저희 컨텐츠는 다 공개하거든요. 제가 그동안 모아했던 뭐 매뉴얼 뭐 이런 자료는 그냥 다 가져갈 수 있어요. 예. 네. 거기에 저희가 이렇게 락을 걸지 않으니까 그리고 와서 보고 가고 이렇게 하면 할 수 있고 예. 대신 이제 아까 질문했던 것처럼 선택이 필요하죠. 네. 선택이 필요해요. 용기가 있어야 돼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아 갑자기 그 찬송이 생각나요. 어떻게?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신다 돌아서라 주께서 부르시니 야, 힘써 알자 잘한다. 여호와를 알자 우리 여호와께 돌아가자. 돌아가자. 예. 예. 돌아가면 정답이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애들한테 가끔 하는 얘기인데요. 네. 그 성경에 나오는 말 그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네. 그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네. 그렇게 넘쳐야 되는데 그러려니까 이 과정이 없어요. 예, 맞아요. 그 시간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사실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 뭐 1부 예배 끝나면 2부 예배 드려야 되고 3부 예배 드려야 되고 막 복잡한 이 과정이 있고 저희는 사실은 뭐 남들이 올 때는 뭐 8시간 어떻게 하나 그러는데요. 하시는 분들은 네. 잘하고 가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제잖아요. 그렇죠. 예배라기보다는 포함했죠. 그러니까 제가 예배 포함. 예배와 네. 교육을 좀 플러스 해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시간은 늘어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네. 저기 성경에 있는 저기 사도행전의 초창기 교회 모습이 있네요. 네, 맞습니다. 네. 초대교회처럼 하는 거예요. 네, 초대교회 모습이. 집에 안 가고 그냥 거기서 그냥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니꺼 내꺼 없고. 밥 먹고 네. 얘기하고 니꺼 집에 내꺼 있는 거 다 갖다가 가져오고 뭐 다 막 그렇게 막 하는 거죠. 그거네요. 네, 딱. 네. 얼마나 보기 좋아요. 그러니까. 예. 그것도 사람이 많으면 안 돼. 자, 우리 김준혁 학생부터 네. 이제 벌써 시간이 이렇게 돼갖고 우리 저 기도 제목 좀 여쭤볼게요. 네. 자, 우리 학생 대표로 김준혁 학생의 기도 제목 좀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과 제가 뜻하는 게 같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나중에 성장해서 교회 성장에 기여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아, 멋있다. 네. 자, 우리 송선옥 집사님 기도 제목 좀 여쭐게요. 네, 저희는 이제 내 가정이 전부인 작은 교회잖아요. 예. 교회는 작지만 그래도 큰 꿈을 갖고 있는 큰 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 꿈을 같이 꿀 수 있는 저희 가족이 좀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네, 그래요. 25 가정까지. 네. 자, 우리 김태흠 집사님. 이제 예비교회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한국 교회의 어떤 어떤 모종의 역할, 예, 그런 역할을 하는 교회가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모델. 네, 새로운 모델의 네. 이제 모종의 역할을 하는 네, 그래요. 아니 그렇게 될 거예요. 네. 음. 자, 우리 황만철 전도사님. 네. 사실은 제 가장 큰 이제 고민이기도 하고 이제 이게 사람 힘으로 안 되는 게 있어요. 네. 왜냐하면 견디는 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시작은 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는데 네. 선택한 후에 집중할 수 있느냐 문제인데 네. 우리 그 학생들하고 부모님들이 집중을 해서 네. 그 1세대의 꿈을 이루어가지고 그 2세대들이 또 다음 세대를 끌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게 기도 제목입니다. 네. 예. 버티고 잘 견디자. 네. 고맙습니다. 어제 오늘 이어서 당진 예빛교회 우리 담임하고 계시는 전도사님 네. 그리고 우리 학부 형님들 정말 고맙습니다. 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아, 이게 처음 시작이라는 게 참 어렵거든요. 그렇죠. 예, 이게 저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동안에 우리 CTS에서 한 교회 한 학교 운동 그래서 네. 우리가 여러 저 기독교 학교를 소개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은 당진 예빛교회 같은 경우는 이게 새로운 모델이거든요. 처음으로 선보인 교회 학교의 그러니까, 모습이었어요. 대안학교가 아니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 중에서도 일반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도 네, 있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벌어지는 교회에서 직접 어떻게 보면 말씀을 예. 아버지께서 직접 가르치고 가족이. 네. 참
참 이 교회 공동체 저는- 어떻게 성장할지 되게 기대가 많이 저는 돼요. 어제 오늘 이틀간 이 당진 예비교회 여러분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네. 한 가지 희망을 얻은 게 있어요. 뭐냐면 작은 교회도 할 수 있다. 그렇죠. 지금 여기 4가정밖에 안 돼요. 4가정. 4가정이면 얼마나 즐거워 사실은. 네. 그죠? 학생 8명, 부모님 8분. 근데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가능하다. 네. 우리 교회는 작아서 무슨 우리가 학교를 해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는 패배 의식이고 네. 방법은 바로 있으니까 여러분 당진 예빛교회로 연락을 주시든가 네. 아니면 저희 프로그램으로 연락을 주시면은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주님과 함께 CTS와 함께 평안하게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